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139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 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아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되심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한 TV 프로그램에서 국가수에 일하는 법의관들이 나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죽은 시신을 살펴보면서 어떠한 증거들이 있는지 확인하는 법의관들은 하루에도 몇 구의 시신들을 검사하여 부검하고 기록한다고 합니다. 과학 수사를 위하여 매일 여러 구의 시체를 검사하면서 그들은 죽음에 대해서 이런저런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중 한 법의학자가 한 말이 기억에 남았는데요. 그 법의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이란 것이 참 허무한 것 같습니다. 죽음이란 것이 참 허무하게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로 많이 죽고 또 죽음이라는 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고 너무 쉽게 죽는다는 것입니다. 법의관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죽음은 가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고로 또 질병으로 가까운 사람들의 죽음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 법의관이 했었던 그 말처럼 죽음은 허무하고 또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죽음은 다른 의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믿는 자에게는 능력이며 큰 은혜입니다. 같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되심이 성도에게 능력이요 너무나 큰 은혜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단순히 죄의 결과로서 허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며 사실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지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임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44절에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처형 당시 시간을 제6시부터 제9시까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는 오늘날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를 말합니다. 대낮으로서 가장 밝은 시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낮에 해가 빛을 잃고 어둠이 가려졌다 말씀합니다. 이러한 초자연적인 현상은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한 그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에 충만하여 유대인들에게 설교하였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는 요엘서를 인용한 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내준 바 되었다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준 바 되었을 때 해가 빛이 사라지고 어두워질 것이라는 그 선지자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일은 허무한 죽음도 예기치 못한 죽음도 아니었습니다. 미리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 미리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그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아브라함의 씨, 다윗과 약속하셨던 그 다윗의 자손, 하나님께서는 만세 전부터 우리를 향한 계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께서는 이적을 통하여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님의 뜻임을 드러내는 두 번째 이적은 성소의 휘장 한가운데가 찢어진 것입니다. 45절에 성소의 휘장의 한가운데서 찢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왜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을까요? 이 휘장은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을 말합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이 휘장은 지성소에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 못하도록 구분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제물과 제사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뜰에서 짐승을 죽이고 그 짐승을 각을 떠서 불로 태우고 그 짐승의 피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성소에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가 짐승의 피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사람이 지은 죄를 용서해 달라는 그 간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그 지성소, 성전의 역할이 끝이 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시며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흘리신 그 피로 인해 제사 없이 동물의 피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대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곧 휘장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온갖 고초를 당하시고 찢기실 때 그 휘장도 찢어졌습니다. 단번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더 이상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유일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만인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이적들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인간의 허무한 죽음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섭리이며 하나님의 약속하셨던 은혜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던 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영원한 죽음에 속한 죄인이었던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성도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를 위한 죽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죽음이며 우리를 살리는 죽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또한 성도로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를 속량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죽음을 날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담대히 살아가시는 대구 동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어서 46절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시편 31편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시편 31편은 다윗이 쓴 시로 자신의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자신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려움과 역경, 대적들의 비난과 온갖 핍박 가운데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그 고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께서는 이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면서 십자가의 고통과 그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렸습니다. 죽음이 코앞에 있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끝까지 돌보실 것을 굳게 믿는 고백인 것입니다. 성도의 삶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성도의 삶에 어려움과 환난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려야 합니다. 공생의 기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었다가 살아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깜짝 놀라며 예수님을 꾸짖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참된 예수의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기 목숨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자, 복음을 위해 목숨을 잇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성도의 삶은 자기의 자신을 부인하는 삶입니다. 여전히 예수가 아닌 나를 내세우기를 바라고 나를 주장하는 연약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말씀처럼 자기의 목숨까지 하나님께 내어드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우리도 겸손히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하지만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 앞에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대구 동성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46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함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림을 받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신데 그 이유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책망받을 것이 없는 예수님께서 참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죽음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전생애 동안 하나님의 말씀, 모든 율법 아래 순종하시며 낮아지시고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신 삶으로 참 의인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며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참 의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에 우리도 의로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의인이신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 이를 믿는 자는 칭히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됩니다. 내가 짊어져야 할 죄의 값, 내가 짊어져야 할 그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심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예수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이요, 예수의 죽음은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 예수님의 의로우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없다면 우리 또한 의롭다 여김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는 자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위함임을 믿는 자들입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에게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죄의 결과로 하나님과의 단절 그리고 영원한 죽음이 세상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 죽음이란 우리의 일상 가운데 당연한 것이 되었고 단절과 두려움의 대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죽음 가운데 살아가지만 성도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니라 신자는 죽어서도 유익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죽는 것은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죄 짓는 것을 그치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의 유혹을 받지 않고 악한 존재의 공격을 받지 않고 죽음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가지게 되며 저 천국에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예배하고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 살아갈 때도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여전히 죽음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담대히 살아가시는 대구 동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47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일이 확실하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47절부터 49절까지입니다. 백부장은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십자가에 구경하러 모인 무리들도 그 된 일을 보고 가슴치며 돌아갑니다. 예수님을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인들이 다 이 일을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죽으셨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 52절부터는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에 두었는지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52절부터 공회의 의원으로 아리마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빌라도에게 찾아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진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로 싸서 무덤에 넣어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예수의 시체를 보고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러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숨지신 사건들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무덤도 요셉과 여인들이 보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장사되신 것을 고백합니다. 장사되심을 강조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정말로 확실히 죽으셨다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이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했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예수의 시체를 잃어버린 것이라고 말하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그저 한 인간으로 본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이 확실하다고 말씀합니다. 만약 예수님의 죽음이 없다면 부활도 없습니다. 죽음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저주와 진노 아래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죽음은 부활만큼 중요한 사건입니다. 다 같이 로마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의 옛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장사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죄의 노예에서 자유해진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처럼 이제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은 것 같고 여전히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린 새 사람이 된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장사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욕심과 본성대로 사는 옛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새롭게 변화된 거듭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되심은 구원의 능력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은혜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되심은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요 참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정하시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 우리가 이 시간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참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성도의 죽음 또한 허무한 것이나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세상으로 여전히 죽음은 이해하기 어렵고 이별에 대한 아픔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저 성도님을 지금 데려갔었을까? 이 땅에서 더 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장사되신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오지 않는 이상 일반적인 죽음으로, 그것은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죽음은 찾아올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죽음을 허무하게 보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죽음을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성도의 죽음은 죄에 대한 벌도 아니요 저주에 대한 죽음도 아닙니다.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상급받는 날이요 신앙이라는 경주의 결승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한 것과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이를 알았기 때문 아닐까요? 각자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신앙의 경주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신앙의 결승선을 따라 겸손히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짧은 이별로 인해 슬퍼할 수 있으나 성도는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시는 우리 대구 동성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